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훌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진짜 직접적으로 어떤 겪은 일을 이제 조금씩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주민들과 이제 유다 민족이 듣기 싫은 이제 저주받고 죽을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선포했으니까 이제 참지 못한 이 예루살렘 전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감독하는 이제 그 제사장 바스훌이 이제 와가지고 일종의 그 체포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완전히 불법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제사장 바스훌이라는 사람은 일종의 이 법을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란을 피우고, 그리고 이제 일종의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때리고 이제 체포하고 감금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때 뭐 체포할 때 이제 폭력을 쓰는 것, 체포한 다음에 또 뭐 폭력을 쓰고 뭐 고문하는 것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야만적이고 정말 끔찍한 짓이지만 어쨌거나 그게 나름의 법 집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선지자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죄로 지금 이렇게 체포되고 감금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동안 이렇게 마치 구치소에 갇혀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제 갇혀 있었거든요. 그렇게 목에 이렇게 딱 칼을 차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딱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예언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고하면서 이제 풀어주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너 이제 이름을 바스훌이라 하지 말고 마골 미사빕이라고 해라. 사방으로 둘러싸여가지고 그냥 이제 괴롭고 이제 두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사방의 위험이 너를 둘러쌀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저주 같은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잘했냐, 바스훌이 잘했냐, 사실 딱 뭐랄까요, 뭐 어떻게 하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스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성전의 질서를 지켜야 되는 어떤 그 의무가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이걸 중립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그 시대상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제사장 바스훌은
굉장히 이제 상류층이었고,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정죄했던 그 죄의 중심에 있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고위층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법을 지킨다, 질서를 지킨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완전 썩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늘 이렇게 표면적인 것만 보게 되면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문제의 본질은 언제나 여러분, 이 도덕적인 것, 이 정의와 관련된 것, 이거와 이제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정의라는 것도 여러분 질서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질서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가 어느 정도 이렇게 겹치고 그럴 때가 있지만 구별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잘 지킨다고 해서 정의롭다라고 하기 힘든 거예요. 지금 사실은 바술이 질서를 잘 지켰죠. 질서적 정의.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소란을 피웠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뭐 어떻게 보면 모독한 것 뭐 그런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는 지금 와서 보면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예레미야가 옳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문제를 판단할 때 이 실체적인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분별력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실체를 아주 짓밟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의 본질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정의를 이루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바술 같은 사람에게 많이 끌릴 수가 있습니다. 왜? 바술은 성공하고 상류층이고 법을 질서를 수호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괴짜같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술의 어떤 외적인 모습,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마음을 뺏깁니다. 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니까 보통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이 성전의 총감독이라고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권력을 지닌 사람이에요. 게다가 어쨌거나 이제 멀끔했겠죠. 바술 같은 사람. 예레미야는 뭐 아주 엉망진창 아니었겠습니까? 외관이 전 뭐 적어도 옷 입는 것부터 우리가 딱 이제 보면 요즘 대한민국뿐만인지 모르겠는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 멋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뭐 옷이 뭐냐, 브랜드가 뭐냐, 이런 거 따지고 말이죠. 외모가 어떻게 생겼다. 저는 외모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잘 꾸며야죠. 깔끔하게 꾸미고 잘 씻고 잘 꾸미고 그런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 관리는 잘 돼 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회칠한 무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자 그대로 단순히 옷차림만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의 배경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도 꿰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꿰뚫지 못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바술 같은 사람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 예레미야 같이 참된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메시지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거든요. 이거 외에 다른 거는 여러분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껍데기들에 불과하고 2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한편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지금 확인할 수 있냐? 예레미야가 그런 두드려 맞고 막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그다음에 권력자 앞에서 이건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냥 단순히 위협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이거는 여러분 누명 써서 죽을 위기가 있잖아요. 단순히 내가 의인으로 죽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 당하면서 죽을 위기. 이거 진짜 사람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정말 대단한 게 그 마음이 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막 울고불고 했는데 사람 앞에서는 강했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약해질 필요 없습니다. 특히 악한 사람,
겉만 번지르르 한 사람 앞에서 여러분 전혀 꿀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으면요, 사람 앞에서 꿀릴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진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해요. 예레미야는 너 바술이라고 하지 말고 마골 미사빕이라고 해요. 사방이 너를 짓누를 것이라고. 너 같은 악한 권력을 믿고 함부로 나서는 거짓을 예언하고. 성경에 보니까 아주 그냥 뭐라고 하냐면은 너 그냥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포로로 옮겨질 것이고 거기서 너 이제 죽어서 묻힐 것인데 거기다가 뒷말이 중요해요.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이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거짓말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내가 뭐 이제 들었는데 이거래 헛소문 퍼뜨린 정도가 아니라 거짓 교리, 거짓 가르침을 설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가르침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 진실을 말했으면 그 자리까지 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때 듣기 좋은 소리, 그럴듯한 소리. 근데 사실 거기엔 진실은 없고 진리도 없는 거죠.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우리가 진실과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은 이런 거짓 예언자들과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전혀 그 앞에서 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비록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할지라도, 사람마다 어떤 일을 겪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어떤 그런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비난을 들을 때가 있고 공연한 어떤 그 압제에 우리가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절대 꺾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이것만 확실하면 여러분 전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가진 그 권력과 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정말 모든 힘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확신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맞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그것을 또한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받아서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바수후를 따르고 예레미야를 듣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모습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우신 참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에 우리가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참된 선지자, 참된 스승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겪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사람 앞에 더욱더 강하게 설 수 있는 강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결코 우리가 그러한 악인의 어떤 그러한 압제와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에도 그러한 불의에 꺾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이렇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또한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